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9장.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곳에 평화가 있다. 자비의 본질. 마음이 만들어내는 온갖 대립을 초월하면 당신은 깊은 호수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외부적인 삶의 상황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호수의 수면과 같습니다. 주기와 계절에 따라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거칠게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호수 깊은 곳은 언제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호수의 수면이 아니라 호수 전체입니다. 당신은 고요하게 남아있는 당신의 깊은 내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상황에 연연함으로써 변화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당신 내면의 평화는 외부적 삶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는, 시간이 없는, 죽음이 없는 존재 안에 거주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걷거죽의 세상에서 행복이나 성취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을 즐기고 세상과 더불어 놀고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고 삼라만상의 아름다움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엇에도 집착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우리가 그렇게 초연해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존재를 알지 못하는 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참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참 모습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형상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들의 몸만을 가리키지 않고 마음까지도 포함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존재에 대해 깨어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하나의 스크린처럼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당신 자신의 참 모습을 느끼듯 그 스크린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진정한 참 모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이나 무지에 쌓인 행동에 직면했을 때에도 당신은 현존하면서 존재와 접촉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모습 너머를 바라보고 당신 자신의 존재를 통해 그의 찬란하고 순수한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존재의 차원에서는 모든 고통이 환상으로 보입니다. 고통은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준비가 된 사람들의 존재의식을 일깨움으로써 치유의 기적을 낳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비심입니다. 당신 자신과 모든 창조물 사이에 깊은 연대를 깨닫는 데서 옵니다. 자비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육체로서 존재하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와 함께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공통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얼마 후, 2년 후나 7년 후에는 우리 모두 썩어가는 시체가 될 것입니다. 먼지 더미로 변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에 대한 겸손한 깨달음입니다. 이는 결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사실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왜 모른 채 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와 다른 모든 피조물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 중 하나는 당신의 육신을 포함한 물질적 형상의 죽음에 대해 깊이 명상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전의 죽은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물질적인 형태가 분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신성한 현존으로 빛을 발하며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죽는 것은 단지 참되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즉, 이름과 형태와 환상뿐이죠. 죽음이 없는 차원과 당신의 참된 본질에 대한 인식은 자비심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자비심은 일종의 심오한 느낌으로 당신 자신의 불멸뿐 아니라 다른 창조물의 불멸까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의 차원에서 당신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불안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만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차원에서는 영원하고 찬란히 빛나는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심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되는 슬픔과 기쁨도 자비심 속에서는 하나로 융합되어 깊은 내면의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신의 평화입니다. 자비심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느낌이며 위대한 치유와 변화를 가져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같은 진정한 자비심은 매우 드뭅니다. 또 다른 존재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것은 분명 높은 의식 수준을 요구하지만 자비심의 일부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공감이나 연민을 능가합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슬픔이 눈에 보이는 모습을 초월한 존재의 기쁨과 영원한 삶의 기쁨과 융합될 때에야 비로소 일어납니다.